할렐루야. 얼마나 성령께서 강하게 위로하시는지 제가 피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꼭 껴안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대요. 아멘. 예.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 알고 혹시 여러분에게 저를 통하여 축복 줄 수 있나 하고 기대 걸고 오늘 선 거예요. 여러분 저를 통하여 아무것도 하나님 것을 줄 수 없다면 저는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오늘도 주님은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번 한 2주 동안 3개국을 돌았는데 타일랜드, 태국, 그것도 치앙마이, 또 거기 가니까 또 치앙마이 그러고 우리는 지앙마이 그러고 발음이 조금 틀릴 뿐이지 거기는 거기예요. 그곳에 가서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위로받는 게 뭐냐 하면은 선교사가 나는 그 동네 사람인 줄 알았어. 새카맣게 타고 머리 스타일도 그 동네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거기서 이발하니까. 거기 이발사가 깎은 거니까 거기 스타일하고 같지. 거기다가 거기 옷들을 길표를 사 입으니까 길표 알아요? 길표? 길가에서 사 입는 옷이 길표요. 그걸 입으니까 나는 그 동네 사람이야. 근데 말은 한국말 해. 안내를 받고 막 산지를 돌아서 3시간을 막 달려가가지고 하니까 나중에는 막 먹은 것도 다 그냥 소화 다 돼버리고 그동안에 좀 여기서 좀 쌓아놓은 것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근데 거기 가가지고 뭘 하냐 가만히 봤더니 그렇게 고생하는 선교사가 아줌마 하나를 찾아 들어가서 있냐고 문을 두드리니까 거적대기를 더 열고 아줌마가 나오면서 반갑다고 선교사님의 가슴에 막 안기는 게 있잖아. 그 아줌마가 그렇게 미인인 것도 아니야. 잘 입은 것도 아니야. 행복한 사람도 아니야. 근데 그 선교사의 가슴에 붕괴가지고 눈물이 줄 흐르면서 그 사랑한다고 그러고 나니까 선교사도 눈에서 눈물이 줄 흐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선교사의 위로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가족도 버려놓고 그 험한 골짜기를 그 차가 막 흔들면서 올라가는데 내가 올라가면서 그랬어요. 선교사님은 그래도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왜요? 내가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는데 그 젊은 선교사는 아직 장가도 안 간 선교사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그 험한 길, 당신이 오는 이 길보다 더 험한 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다가 쌀을 신고 라면을 싣고 깡통 몇 개를 싣고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 그 산속에 있는 원주민을 찾아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길이 얼마나 무서운 낭떠러지인지 몇 분 떨어져. 그냥 떨어지면 그건 찾을 길도 없어. 거기서 그냥 순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이 살려서 글을 써서 말이에요. 그 원주민들이 오토바이 한 대 올라오면 바로 올라오면은 막 온 집에서 다 뛰쳐나와서 우리 선교사님 왔다고 반겨주고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뭘 많이 들고 갔냐?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쌀 한 봉지에 뭐 라면 한 박스에 뭐 사실 별거 아니야. 쳐다볼 것도 없어. 근데 그게 그들에게는 축복이야. 그러다가 편지를 하나 썼답니다. 한국에 후원하는 집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집사님이 이번에 원주민 초령 올라가다가 비는 오고 막 물은 막 쏟아져 흘러오고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마침 큰 나무 가지가 이리 턱 걸쳐 가지고 그 위에 걸쳐 앉아 가지고는 몇 시간 만에 겨우 자기를 끄집어내고 올라가서 원주민들 데려내려와서 오토바이까지 끄집어내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집사님이 그 편지를 읽고는 얼마나 울었는지 일주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 이 종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소 한 마리를 줬어. 무소 알죠? SUV 묵소 큰 차, 쌍용차 그걸 한 대 사가지고 배로 실어서 보내가지고 그걸 타고 쌀을 몇 가마를 싣고 라면을 몇 박스를 싣고 막 그걸 들어가야 올라가니까 막 얼마나 행복한지. 목사님,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나를 기대하는 사람, 나를 기다리는 사람, 나를 사모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목사님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과연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그 선교사를 좋아하고, 원주민이란 것은 옷이나 제대로 입었나 팬티 이상한 거 하나 걸치고 있고 뭐 여자는 그냥 이거 이대로 나와 있고 그냥 그게 정상적인 스타일이야. 그래가지고는 막 선교사를 껴안고 막 좋아하는 모습들, 그런 걸 보니까 오늘 선교사님은 그래도 도요타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 참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하니까 민망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좋은 차 타면서 나는 불평했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 손을 콕 잡고 또 운다. 여러분,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아주 우리 가까이 와 있어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그 행복을 우리 스스로 창조할 수가 있어요. 행복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창조는 어떻게 행복을 창조하느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다른 한 사람에게라도 위로가 되고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이 되면은 나는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많이 먹어야, 잘 살아야, 유명해야, 부자가 돼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치앙마이에서 사이공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내가 옛날 사람이라서 사이공이라 그래요. 호지민 부리기 싫어. 나는 사이공에서 피를 흘린 사람이야. 사이공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갔던 사람이요. 지금 호지민이 돼 있어. 근데 그 사이공을 가게 되는데 갑자기 장연화 선교사가 하루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캄보디아로 뭐 시엠 리브로 들어오라고. 동네 이름도 이상하더라. 욕 비슷한 게. 그래서 갑자기 비행기표를 물어보니까 비싸요. 김장로하고 막 둘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각자 내서. 김장로한테만 또 부탁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는 크레딧 카드 하나 가져간 거, 한국제, 내가 지금 길이면은 김지원 전도사가 또 불이 떨어진다. 그래도 나는 김지원 전도사가 축복의 통로인 줄 믿고 길이 타. 그래서 표를 사가지고 지난번 샀던 표는 또 캔슬이 되니까 그게 뭐 45일 만에 뭐 벌금 얼마 지하고 돌아오는 게 뭐 얼마 없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 이리 오라는 거니까 또 순종해야 된다 이거야. 갔어. 들어가니까 마중을 나와서 우리 작년에 정는 선교사 절, 이야, 그 판교 나오는데 머리는 다 빠지고, 에? 다리는 절고, 그 모습을 쳐다봐도 아무리 봐도 이게 축복 통로 같은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축복의 통로야. 그 쩔룩거리고 머리도 다 빠지고 눈은 애꾸고 정말 갖다 내놓으면 어디다 쓸모도 없는 그 사람. 거의 지금 베트남에 처박혀 있는 지가 벌써 22년이나 됐어. 마지막에 나와서 같이 호텔로 들어가서 짐을 풀고, 목사님 갑자기 이리 오라는데 참 역시 이종훈 목사는 순종을 잘하군요. 꼭 지가 하나님 같다. 그래서 내가 당신 사랑하잖아요. 맞아. 우리 친구니까. 내보다 한 살 많아. 월남 전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작품 좀 만들고 내일은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간을 운전해 가가지고 푸놈펜에 가서 사람을 하나 꼭 만나야 된대. 그래서 새벽 6시에 이제 밥 다 먹고 출발했어요. 그러고는 오후 1시나 2시 되니까 도착했어요. 그러고는 어느 병원을 찾아 들어갔는데 횃불병원이라는 병원이야. 서울에 횃불회관 있죠. 우리 이형자 권사님이 그 병원을 지었어. 거기서 병원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횃불회관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최순영 장로 아니야. 최순영 장로는 어느 빌딩의 주인이요? 63 빌딩의 주인이요. 기업을 22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재산을 60조를 굴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선교계, 교계에 가장 돈을 잘 쓰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보통 뭐 성경 헌금 받으러 가면 보통 2억이고 5억이고 막 팡팡 쓰던 사람이에요. 온누리 교회를 동설하고 지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짓다가 하루아침에 그는 구치소로 달려갔습니다. 잘 나가는 회사 아무 걱정 나고 할렐루야 하고 오늘도 출근한다고 그 사람 출근을 아침에 일찍 한답니다. 6시 반쯤. 문 앞을 나서는데 까만 양복 입은 사람 세 사람이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검찰에 좀 가셔야 됩니다. 검찰은 왜? 영장 가져와서? 영장 없습니다. 영장 없는데 왜 내가 가냐고. 어른이 부르시니까 가야 됩니다. 그 어른이 누구야? 가시면 압니다. 하고는 붙잡혀 가가지고 설라문에 뭐 사무실로 간 것도 아니야. 구치소에 갖다 집어넣어 버리더래. 민주주의 사회요. 민주주의 국가요. 뭐 인권 하는데 북한도 아니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을 그렇게 한순간 집어넣어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괘씸죄에 걸렸다는 거지. 무슨 괘씸죄에 걸렸냐? 선거운동을 하는데 대선이 있는데 대통령 이쪽은 지원을 해주고 이쪽은 지원을 안 했대. 그 이쪽은 지원을 안 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버렸어. 그 대통령이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없애버린 거예요. 구치소 들어가서 거의 6개월 동안을 처박아 놓고 한 번씩 불을 내가지고
엉뚱한 질문이나 하고 이러면서 세월만 보내는 동안에 6개월 동안에 자기 표현으로 내가 인터뷰하는 겁니다. 지금 2리 때처럼 모여들어서 60조의 자기 재산을 다 뜯어먹어 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공중분해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기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소리. 내가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60조의 재산을 1위 떼들이 와서 다 뜯어먹어 버렸다는 기사를 내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이 얘기를 시작해서 인터뷰 프로그램이 곧 나올 겁니다. 편집되면. 근데 제가 텔레비전 방송을 하면서 나 허락도 없이 63빌딩 찾아가서 너무 한국이 자랑스럽고 아름다워 가지고 그걸 촬영을 쫙 하고 1989년도 89년도에 가서 촬영 다 하고 그 밑에 주춧돌에 보면은 무엇을 써놨는지 아십니까? 내가 물어봤어. 자기도 우물우물 하는 거야. Spirit of Korea, 한국의 정신. 그리고 63빌딩의 모습이 두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 이대로 디자인해서 건축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누가 기도했습니까? 이형자 권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빌딩을 지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때 허가가 안 났답니다. 37층도 허가가 안 나는데 가서 허가 내달라고 갔더니 어느 도단이니까 생각지도 하지 마세요. 거절당하고 나왔답니다. 이후에 얼마 안 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돌아가시고 전두환 대통령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냥 우리 한국에 그런 빌딩이 있다면은 한국적인 자랑이요 좋은 일인데 해야죠 하고는 군인들이 도장 꽝 찍어가지고 그냥 그 63빌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 가서 막 좋은 빌딩 그는 사진을 다 찍고 설계를 미국 사람이 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그 모래사장 위에 그 지으면 이게 되겠느냐 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게 반석이 있다 그러더래. 기도하니까. 그래서 파고 내려가니까 밑에 어마어마한 큰 반석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 위에 지금 63빌딩이 섰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걸 내가 물어봤습니다. 63빌딩을 건축해놓고 뭐라고 감사기도 했습니까? 감사 예배 드렸습니까? 동서인 하영조 목사가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빌딩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는 내가 소문 듣기로는 63빌딩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비즈니스는 하나도 들어간 일이 없다 그럽니다. 호텔이나 술집이나 바나 무슨 그런 게 없다랍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란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됐습니까? 엄청 잘 됐답니다. 대한생명보험이 어마어마하게 잘 돼가고 나중에는 이병철 씨가 화가 날 정도로 삼성이 왜 저 대한생명이 하는데 삼성이 왜 그걸 못 지느냐 하고 막 화를 낼 정도로 그렇게 참 자랑스러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점점 이것도 저거 잘 되고 해가지고 22개의 브랜치를 낙지발처럼 거느리고 대그룹이 한국의 대그룹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30개 대그룹 중에서 그 사람에게 지원을 안 한 회사가 4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에게. 그 대통령은 막 상상에 맺겠어요. 그런데 세 사람은 나중에 타협을 하고 어떻게 했는데 자기가 하나의 샘플로 해가지고 공중분해 시키라 명령을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인터뷰를 누가 들어가서 했는데 그 대통령 음성으로 그거 내가 그걸 시켰지 하면서 그 육성까지도 녹음이 다 돼가지고 녹화가 다 돼가지고 기록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6개월
구치소 6개월, 병원에 6개월 구치소 들랑날랑 하면서 2년 세월 지나고 나니까 인생이 폐인처럼 되어가더라는 거지. 내가 이러다가 그냥 죽어버리겠구나. 하나님 영광은 고사하고 얘는 하나님 망신만 시키겠구나 하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더래. 아니 하나님 그걸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고 막 대들었대.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렇게 사랑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하나님께 매일 부르짖다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주님은 이 원수덩이를 위해서, 이 못난 놈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데 나를 사랑을 했는데 내가 원수를 못 사랑해가지고 내가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났냐?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간 것도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연이 있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쟁은 하나님 거니까 원수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으니까 순종하자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놀랍도록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는 단계가 들어오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고는 용서를 하는데 드디어 그 구치소의 그 감옥소에 그 이리떼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금세 그렇게 다 처먹은 놈들이 금세 그놈들도 하나씩 둘씩 붙잡혀서 들어오는데 쳐다보니까 또 사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쳐다보니까 보지 말지요. 그러니 매일 아침 운동을 해야 되니까 함께 모여야 된대요. 감옥소에서 서로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음 주세요 하고는 기도를 해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쳐다봐도 화가 안 나고 그들을 쳐다봐도 마음이 들끓지 않고 그들 쳐다봐도 그 속에서 자기 몸에서 지옥불이 타오르지 않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하기를 저놈들이 이뻐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죽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 안 했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라. 그리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 말씀이 그때서 깨달아지면서 원수 사랑하는 것이 원수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 때문에 하는 소리로구나.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건강이 다시 회복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70이 훨씬 넘었습니다. 저하고 만난 자리가 횃불 병원에서 내외분이 최 장로님은 환자들을 이리 눕혀놓고 침을 놓고 있어. 그 깜빵에서 침을 배웠대. 깜빵에서 침을 배워가지고 그 침을 이리 놓고 있고. 그래서 그 권사님은 이행자 권사님은 또 그 환자들 돌보고 이래요. 그런 모습 속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촬영을 하기 시작해서 그 현장에서 서로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 인터뷰를 잘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63빌딩에서 내가 찾아가서면 참 내가 마음이 불편할 텐데 이 캄보디아 푸놈펜 이 시골 횃불병원에 와서 만나니까 나도 참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대하기가 참 좋습니다 하니까 허허허허 웃는데 그 사람도 웃으니까 눈이 감겨가지고 없는 것 같더라. 그 작품을 인터뷰를 하면서 참 하나님은 자상하시다.
하나님은 자상하시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 그렇게 낮아져도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참 사랑과 행복은 높은 빌딩 위에 60조의 사장이 회장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침 하나를 들고 영혼 하나를 사랑하는데 실천하고 있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평안하고 그 표정이 얼마나 천국같이 아름다운지 다 내려놓아 버리는. 우리 찬양 맨날 하잖아. 오늘도 우리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의 참된 소중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 듣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먼 길을 달려가서 인터뷰 하나 마치고 다시 빵 하나 주워 먹고 또 6시간을 달려 또 이제 CM 리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생각하니까 참 인생은 무상한 것이다. 근데 마지막으로 물으면서 장로님, 그래 이제 요새 뉴스에 자주 그 이리떼들이 나옵디다. 그 곧 63빌딩은 찾아준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 옆에 권사님이 있다. 예, 분명히 제게 약속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리 될 것입니다만은 그리 안 될지라도 저는 행복합니다. I like that.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인간이 온전한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돈으로 감싸도 명예에 감싸도 세상 어떤 것을 가지고 감싸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원래의 그대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원주민이 입은 것도 걸친 것도 없이 그들이 악보를 모르고 음악을 몰라도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선교사의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나 60조의 재벌이 이리떼한테 뜯겨서 하루아침에 공중분해가 되어버리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산 사람도 이제 인간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거기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JSTV 홍보대사 좀 안 하시겠습니까? 아유, 제가 어찌 그런 일을, 옛날 같으면 제가 어찌 그런 일이 소리가 안 나올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뭐가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맙시다. 내 삶 속에 뭐가 안 잡힌다고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원래대로의 모습만 온전히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의 통로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를 들어서서 정말 멋있게 당신이 원하는 뜻대로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많은 지혜대로 지식대로 당신의 일을 맛있게 꾸려나갑니다. 제가 돌아오면서 눈물을 글쓰면서 하는 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1981년도에 12월 7일 날 다 버리고 따라오라 그러더니 버리고 따라온 이유를 알겠습니다. 당신의 지으신 형상대로만 살아라고. 내 것 가지고 내일 하는 게 아니고 너는 너 자신을 비워버리고 내 형상으로서 내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많이 베풀면서 그들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들으라고.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그 귀한 텔레비전 방송을 주셔서 이렇게 나보다 더 늙은 동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촬영을 해도 형님 피곤해요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마시고 갖다 눕히는 대로 잠 잘 자고 이렇게 좋은 친구 가니까 호텔 방을 2개를 채우는데 아니요 방 하나면 됩니다. 침대 2개짜리. 목사님 혼자 주무셔야 좀 쉬시지요. 나는 내 아우가 옆에 있으면 잠을 더 잘 자요. 왜? 보호해 주니까. 혹시 내 혼자 자는데 이쁜 처녀가 와서 날 덤비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둘이 있으니까 보호도 되고 참 좋다. 둘이서 밤중이 되면은 잘 알려줘요. 하모니가 잘 어울리는 코 고는 소리가 연연한 거죠. 모기가 떨어먹어도 관계없이 니도 먹어야지 살아야지 하고 모기한테 그냥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 먹고 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살아서 운동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또다시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이 이처럼으로 한번 자다가도 한번 외쳐봐요. 이처럼 사랑하사 미치고 환장할 얘기요. 얼마나 그 말씀이 그냥 진하게 와닿는지 하나님이 이종문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그냥 준 게 아니야. 갈기 지어주신 거요. 피를 흘려주신 거요. 십자가에 못 박아 그냥 형틀에 죄인처럼 죽여주신 거요. 그로 끝난 게 아니야.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체가 돼가지고 부활의 영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이놈아 네가 12번 죽어도 또다시 산다. 내가 죽었다가 산 것처럼 너도 다시 죽었다가 산다. 너는 매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죽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살리리라. 어떤 모습으로 살리느냐? 내가 너를 창조한 본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서 살게 하리라. 그것이 욕심이 없고 그것이 때묻지 아니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너 모습이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이게 주님의 속삭임이에요.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빛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빛은 착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것이. 아이고 나는 그러면 착하지도 못하고 나는 정직하지도 못하고 나는 의롭지도 못하고. 네 본래 그런 거 알아. 그래서 너를 의롭게 착하게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있지 않냐. 내가 성령으로 내 속에 와 있지 않냐.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어렵게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내 형상대로 만들어가는 거야. 네가 나타나는 게 아니야. 내 형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되게 하는 거야. 그 음성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공짜표를 탔는데 대한항공에 1등석에 들어누워서 편안하게 자다가 내가 그 꿈꾸듯이 주님과의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옆에 돌아보니까 우리 아우님은 김충직 장로는 일어나서 더 컴퓨터를 열심히 치고 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강해를 해가지고 이메일을 띄우는 일을 이 목사보다 더 부지런히 하고 있어. 여행 중에도 촬영 중에도 그 일을 감당하는 얼마나 훌륭한 아우가 되는지 몰라. 참 감사하잖아. 자상하신 하나님이 다들 모습 그대로 당신이 창조하는 계획대로 쓰시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조건을 갖추어서 태어난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루도 낭비하지 마세요. 하루도 한순간도 그저 슬프게 보내지 마세요. 그건 낭비입니다. 더군다나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자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전달하여 많은 영혼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강조하면서 이처럼을 외치면서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대처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나려 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라 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대처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나려가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